자,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 믿음의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목회자 가정과 또 전도사들의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서 성전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한 모든 것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달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믿음의 길 17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과의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며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과의 주제에 나오는 내용처럼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서 말하죠. 시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백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서 영접이라는 표현, 특히 내가 믿는다는 이 표현을 영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접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함께 하도록 하겠고, 또한 결정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여기 111페이지 쪽에 보시면 2번 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과부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불완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하면서도 내가 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우리가 또 소제목으로 달아놓지만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저희 성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 교회 다녀야겠다,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이 사건이 있을 때에 믿음의 시작이 분명히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첫 번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시작점이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낱낱이 아뢰어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하는 것.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을 믿으래요.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심,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많은 일들의 목적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와 주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난다. 우리가 죄를 다시 안 짓는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요, 죄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안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고백하는 자리고 깨닫는 자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는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죄를 경멸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자리가 회개 자리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 회개한 사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죠? 어떻게 해요? 길이 있다. 네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로 인해서 너의 가문까지도, 너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회개와 믿음의 역사는 순서적이면서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가 아니고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회개가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리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질문을 받으셨죠.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속해서 내가 뭘 더 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즉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너 나 믿을 수 있어? 그러면 너 가진 거 모든 거 내려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온전히 쫓아올 수 있겠니?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삶, 따르는 삶.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다 내어드려도 너 그렇게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뭐냐?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리고 앞에 뭐예요? 너가 의지했던 거, 사랑했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돈보다 나를 더 믿을 수 있겠니? 건강보다 나를 더 믿을 수 있겠니? 자녀보다 너 나를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와 위탁,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한 글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B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내가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가졌느냐, 이게 우리가 확신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제가 믿지만 내가 나의 믿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에 확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믿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김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2페이지 B,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고 맡기는 것이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정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거기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비평해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의 믿음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조롱하고 또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할 게 뭐냐? 우리를 쉽게 얘기해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느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 두려워할 믿음을 가졌구나,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식사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특히 혼자 있을 땐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직장 다니면서 학교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권면합니다. 식사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인하는 것이고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시인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고백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고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전도는 신앙 고백이고요. 정말 또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것, 예배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은 나타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걸 믿는 것이고 이거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작. 믿음은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도 연합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는 여러분 혼자 조용히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그들의 귀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세례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거룩한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단 둘이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입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믿음이 뭐냐? 첫 번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첫 번째 시인하는 것. 내가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삶. 이걸 말씀드렸다. 두 번째는 영접하는 것이다. 자, 영접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믿어. 나 믿는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은 영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접이 뭐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것은 귀하게 대접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손님을 귀하게 맞이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해 항상. 나 믿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님이 귀하게 왔는데 내 기준에서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하고 정말 귀하게 맞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손님이 나의 열심을 받는 손님이 내가 정말 이렇게 정중하고 귀하게 존중받으며 대접을 받았다 해야 그게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나 이 정도면 했잖아. 나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여러분 그것은 영접이 아니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요, 나의 기준에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정말 네가 나를 영접했구나.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뢰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꼭 봐야 될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편해질 때가 언제예요?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과 좀 충돌이 되면 말씀으로 말씀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자기 기준에 두는 거죠. 이것을 영접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독히도 예수를 믿음에도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아가 살아. 자기 몰두에 집중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영접이에요. 영접. 근데 그 영접이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의사의 처방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받았으면 그 약을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겠죠? 안다. 우리가 믿는다와 안다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안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교제적인 암. 실제로 내가 유명 연예인 알아요. 그것은 안다라는 개념을 보면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연예인인지 배우인지 예능인인지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 나를 몰라. 그때는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거지 그 사람 나를 몰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개념은 야다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부부간의 어떤 부부간의 관계처럼 서로를 아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 기준은 죄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 섞일 수가 없고 만날 수 없고 관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에게 전부를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과연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 나의 짐을 맡기고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기고 갈 수 있는 친구, 또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볼 때의 인생을 살면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맡긴다는 것은 위탁의 개념이보다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맡긴다는 걸 내 거를 위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끝을 드린다는 것, 결정권을 드린다는 것이고 소유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의로우시고. 아멘. 맡긴다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나의 믿음의 삶이 맡기고 있는 삶인가, 위탁하는 삶인가, 내 거를 좀 잠깐 가지고 계세요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믿음인지, 주님 이제까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다 주님의 것이었군요,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를 완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인지, 인생의 끝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도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두 맡겨야 합니다. 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의탁한 것, 이것은 또한 내 것을 맡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소유를 인정하고 또한 끝을 드리는 삶,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몸으로 믿는다는 것, 결국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는 몸으로 드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제물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었잖아요. 생선 있는, 살아있는 채로 제물 드리는 제사에 받습니까? 요리를 하려면 어떻게, 조리를 하려면 어떻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제물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물은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내고 몸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제물로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이 죄 많은 곳에서 그래도 거룩한 자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수요 예배 말씀 한번 영상으로라도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몸살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살아있는 제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삶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삶으로 통과하는 것. 머리나 가슴만이 아니라, 시작. 머리나 가슴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 삶의 어떤 부분에만 관계된 일이 아니고 전인격과 전체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신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5페이지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 부분. 머리는 지적인 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지적이고 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란 의미인데 말씀을 외우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인 믿음은 불신자에게도 있고 심지어 마귀에게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슴 부분. 가슴은 느낌을 담당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파토스는 정열을 의미하는데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쉽게 풀이 죽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마음 부분. 마음은 의지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에토스는 윤리, 행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부분입니다. 자, 머리, 가슴, 마음, 몸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이 몸의 한 부분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온전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정, 말씀에 대한 간구함, 또 기도하는 열정, 몸으로 드리는 헌신의 충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 신앙의 삶의 안에서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종교성으로 단순히 치부할 수가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결국 이 신앙 고백, 결국 믿음을 나타내는 이 말은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헌신과 충성과 몸으로 드리는 봉사,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시간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삶.
결국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는 삶, 또한 성경을 알고 제자 훈련 받는 이런 시간들을 너무 아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시간을 빼앗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물질의 신앙 고백이 뭐라겠습니까? 그리고 예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특히 11조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물질로도 나타내고 신앙 고백하는 게 11조죠. 근데 11조는 여러분, 내가 나의 기준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기업가로서, 또한 사회의 직장인으로서,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선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았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자기가 정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그 11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조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11조는 정직한 것이고 더불어 나의 신앙을 물질로 드리는 신앙 고백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생애 선택, 결단, 위임을 말합니다.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일이고, 결단이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며, 위임이란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음의 길 17가 우리가 함께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재물이 되고자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증명하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